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주무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결 컨퍼런스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회를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서 조금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 안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이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 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복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너를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 내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 위하여서 같이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히 충만해질 수 있는 길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컨퍼런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듣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경기 동지방 회장님이신 하태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 전국 목회자 성결 컨퍼런스를 통해서 고착화되고 부정적이고 자기 만족으로 정체된 우리들의 영혼을 갈아엎으시고 깨우시고 거룩한 뜻 성결의 복음, 목회의 본질과 목사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부심과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컨퍼런스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한 우리 총회장님과 또 임원들과 또 총무님과 교육국의 모든 간사들, 팀장님, 국장님들,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준비와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아버지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 60개 지방에 또 3,500개의 교회와 5,500여 명의 목회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는 성결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중 복음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는 생명력 있는 성결교회로,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며 준비하는 성결교회로, 열방을 향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성결교회로,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하는 사역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성결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첫 시간 정덕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벽 집회를 인도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주중앙교회 정덕균 목사님께서 성결의 정체성으로 도전하는 개척 목회자의 지역교회,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적 자기관리성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탁을 받을 때 하겠다고 해놓고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1982년도 11월 달에 상주동 목회 담임전사로 있으면서 목회 37년 됐는데,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는 그냥 쓰임받은 도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볼 곳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목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지역교회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적 자기관리라 해서, 여러분 제가 글에 쓴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성결교단의 목사들입니다. 큰 아들은 지금 약수동 교회에 부목사로 있고, 둘째 아들은 신길교회에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들이 한날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한날에 목사 안수 받은 전례가 없어서 우리 성결교단이 처음이라고 성결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양실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제 바로 책상 위에 붙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도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에 큰 부담이었고 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면 옷이나 종이에 더러운 물기가 묻어 얼룩진 것을 연상하지만 헬라어로는 스티그마, 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낙인, 스티그마, 낙인이 찍혔다, 그런 말이죠. 소떼를 가진 주인은 자기 소떼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소떼에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죄수들, 전쟁 포로들, 노예들, 탈령자에게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낙인에 찍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낙인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말을 사용하여 자기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말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영광스러운 말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모든 속국들은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구주여 주인이라는 의미로 큐리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큐리오스라는 칭호를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주님을 고백하고 전도했다가는 당장 잡혀가서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신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전한 대로 도미티나스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잡혀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내 몸에 묻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던 그는 AD 64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장엄한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여 하나님이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스티그마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곧 예수님의 종이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사는 신세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육체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의 영혼까지 쇠사슬에 묶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 역으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밑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귀한 일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 만나는 주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고난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 받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영광입니다. 반대로 은혜 없는 고난, 주님 없는 광야는 비극의 현장이므로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만난 은혜와 성숙을 누리고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려고 예수 믿지 않고 살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풀려고 믿지 않고 받으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할 말을 못하고 인내하는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소유한 거룩한 스티그마였으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테크닉으로 무장되고 세련된 지식으로 포장된 습관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사 같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죽은 통나무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제되어 근사하게 장식된 죽은 호랑이가 아니라 차라리 생명으로 충만한 병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 눈물로 기도하고 손들어 찬양하던 흔적, 가슴을 설레며 말씀에 춤을 추던 흔적, 원수를 사랑했던 흔적도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누었던 흔적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내 삶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 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서로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흥을 히브리어로 가야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뜻은 숨 쉰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호흡 곤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공호흡을 시켜서 숨을 쉬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어서 영적 호흡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호흡 곤란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두 번째 뜻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바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세 번째 뜻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다가 몰락하고 멸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도 참으셨습니다.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당신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의 선함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함 때문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부응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발돋움 하려다가 그만 주저앉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무엇 하나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망에 가득 차서 남들을 원망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나를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 항상 제가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금요일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획에 따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장로님들이 하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주보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어떤 마음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나 그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뭐 그 기도했다고 조국이 물러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앞서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단순히 감기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간판 교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라면 고기를 가려줬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종직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목적을 높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지고 모두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현실 속에서 몇몇 교회가 각성하고 목사님 몇 분이 정신 차린다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노력한다고 살아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성결교단은 결코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잠자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벗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징계가 임한 것 같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행락과 쾌락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을 더럽히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온 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장님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흥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국권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고 황제는 폐위당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백낙준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집회 시간마다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를 치며 뜨겁게 심장 터지는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너도 나도 앞을 닫고 죄를 고백했고 관계가 깨진 사람을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와 성령의 임재, 대부흥과 불신자를 구원하려는 열정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마다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부흥 운동은 불이 번지듯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학교에서 학교로 여운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기사들과 또한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날의 부흥이 오늘 이 땅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부흥의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첫째, 참된 부흥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가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들이 침체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친히 백성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부흥이 오면 온 교회 안에서 통일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이 뵙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애통하게 됩니다.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 플랭크 바틀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성결교회 안에 이런 1907년의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 도봉교에서 목회하다가 어려운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를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10분인데 5대5로 해가지고 한쪽이 찬성하고 한쪽이 반대하고,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목회하면서 어느 쪽도 내가 어느 편에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봉교회 바로세기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만 바로 쏘면 됩니다. 꼭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 다 붙여놔요. 그런데 재정 장로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참나 그 변호사는 검사든 직분자 관계 없더라고요. 벌금 3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자님을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양심상 징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징계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 말 듣고 나한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듣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 연세 많은 분들이 내 앞에 오지를 못해요. 미안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재정장님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재정장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없는 게 나왔으니까 교인들 앞에서 우리 같이 화해하자고 다 하나 되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재정장로님이 그들 전체를 다 고발해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똑같으면 못하러 기도하냐고. 내가 그 장로님은 이겼지만 하나님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쪽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쪽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결국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임시당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들 옛날에는 서로 친하게 막 서로 농담하면서 그렇게 하던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 되시라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나갈 테니까 하나 되시라고. 여러분 삽시간에 하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주 중학교로 왔습니다. 그 당시 교인 한 290명 정도 출석하는 원주 중학교는 아시면 모르겠지만 한 2,300평 땅에 한 1,200석 본당에 그런 교회입니다. 그날 290명 출석하는데 9시 11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교인들이 안 보여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말 결산이 4억 9천 정도 나왔는데 빚이 17억이 있습니다. 원금 이자가 난 것만 해도 거의 결산의 반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온통 교회가 빚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나운 교회로 소문났어요. 왜? 그 교회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사나운 교회로 소문났어요. 원주시에서 사나운 교회 그렇게 소문났어요. 원주시를 보니까 감리교회가 3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아요. 장로회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그 원주중학교 당일옥 10년 동안의 당일옥과 사무총회록, 직원회록을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봤어요. 보니까 전에 있는 목사님이 당의할 때마다 청심만 먹고 들어갔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목사님 보고하면 장로들은 지적하고 그게 다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이제 목사 취임식 끝나고 취일권 부여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한 번 말하면서 장로님이 뭐냐 했더니 뭐 목사님 나한테 예비위원장이라고 뭐냐 성기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비위원장이 뭐 하는 걸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냥 목사님이 그래 연물 때 저기 인사당에 해서 왔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바꾸겠다고. 예비위원장이 예배 보고하고 성기위원장이 성기 보고하고 교육위원장이 교육 보고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나는 예배 회의 진행만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같이 특별새벽기도 하셨더니 관리자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집에서 주무시라고. 전기세 나간다고. 참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주무시라는 거 전기세 나가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막 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잠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분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연말 돼가지고 이제 예산 당일을 하는데 4억 9천 결산 받는데 예산을 5억을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육학기가 죽어갑니다. 청년은 없어요.
학생들 좀 얼마 없습니다. 교회학교 전담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이 큰 건물 관리를 누가 합니까? 부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관리 집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모르시나 본데 우리 그거 할 여건이 없다고. 그랬더니 한 분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종이를 줬어요. 자, 장로님 청소하겠다는 거 여기다 이름 쓰라고. 그리고 다 글 쓰라고. 아, 그거 하면 되지 않냐고. 뭘 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부목사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우기니까 선임 장로님이 지금 밀월 관계 있으니까 그냥 1년 동안 목사님 하는 대로 하고 내년 연말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그리고서는 5억 예산을 6억 8천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말에 7억 6천만 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였어요. 제가 그때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곳에 공사하니까 뭐 공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건강보험공단 그런 공단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요일마다 전도하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신우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신우회 가서 설교하고 나서 신우회장이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봉투 주면 내가 안 옵니다. 이거 안 주면 오고 주면 안 오겠다 했더니 이거 항상 드렸다고 해서 저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교 목사예요. 매달 제가 가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왜? 사립이 안 받으니까. 그런데 사립이 안 받고 가니까 나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가서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은 그 직원들이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지금은 제가 가서 또 그 빚이 17억이 있는데 가서 또 뭐 했냐면 우리 교회와 붙어있는 우리 공제국장인 땅이 있어요. 우리 공제 땅이 있습니다. 460평. 그걸 우리가 내가 사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다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거 살 돈이 어디 있냐고. 우선 사자고. 지금요 그거 건물 산 거 다 빚 갚고 그리고 빚 8억인가 좀 남아 있습니다. 17억에서. 그리고 1년 결산에 우리가 작년에 11억 3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원주시 안에서 초급파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원주중앙성결교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든지 제가 그 마음을 품어요. 기도 가운데 마음 주시면 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내가 아프고 저 지금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할지 지금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 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주신 대로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거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교장인 분들이 있는데 그 남편은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이분이 마음이 급하니까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갔어요. 제가 항상 수술 받는 분 있으면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가서 수술실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 받으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특별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분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갔더니 이미 수술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수술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옷 입고 나갔거든요. 무조건 뛰어 들어갔어요. 했더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급하게 우리 성도가 지금 수술을 받는데 그분이 지금 간절함이 있어서 내가 안수기도 해야 된다 했더니 마침 근데 거기에 그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 수술 들어가니 또 다른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 나보고 일로 오시라고 갔더니 바로 수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안수했어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직 제가 원주중앙교회 가서 지금까지 올인했습니다. 어디 해외도 나가지 않고
그냥 목회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나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곳이 있어요. 이 교회가 원주 중학교에 부흥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흥하게 한 것이다. 네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걸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 앞에 목숨 걸면, 내가 주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두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이 되면요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속으로 그럽니다. 니들 때문에 그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니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요, 성결교단이 이 한국교회에 정말 성령의 불소식에, 부흥의 불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물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의 제단에 저를 올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결교단에 이 부흥의 불길이 붙어야 할 텐데 하나님,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뭐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다른 사람들이 원주 이사 와가지고 오게 됐는데 어떻게 성결교회를 들어오게 됐냐 하는 말이, 우리는 교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뜨거운 교회, 그래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그렇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목숨 걸리냐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성결교단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회자 가정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1907년에 그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머리 온도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같이 우리 앞에 찬양하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다 우리 성결 교단을 위해서 다시금 1907년의 부흥 역사가 이 우리나라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 몸의 머리끝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아버지여 감정과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이 갈급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되 분명한 증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같이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가고 담대하라. 오르라 타로라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아버지의 피로 어둠의 사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단을 우리의 선결교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결교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성결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여 자비로 주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한 부흥이 나부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여호와 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결구단 아버지 선결의 복음이 나보다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여호와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지역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여호와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들을 주여 주의 종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오 여호와 내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대한민국이 홍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낙관하기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성령의 사람 나부터 성령의 불로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오늘 술을 발라서 가도록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아버지
작성하신 설문지를 나가실 때 로비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를 로비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신 후에 강의 5분 전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설문지를